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네 가지 성육신의 필수 조건인 언약의 성취에 대한 말씀과 속죄의 제사에 대한 말씀과 원상 회복의 복에 대한 말씀과 새 인류의 조상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로고스로 또한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와서, 세상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 각 사람에게 와서 비치는 빛이 되어 주셨으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얘기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특권을 얻은 자에게 인생의 목적,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신가?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인가? 예, 이 주제로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또한 15절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신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언의 목적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를 먼저 앞세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증언자로 세움받았다는 이 메시지를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한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을 다른 이름으로서는 그가 와서 행했던 그 모든 사역을 앞장세워서 세례 요한이라 하는 이와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요한, 헬라어 음력으로서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와 같은 헬라어 음력을 사용하는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집니다. 이 뜻을 가진 이 요한은 보통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이 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이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를 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이 자손 엘리사벳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는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통치를 했던 당시 헤로드 왕이 죽기 바로 직전 BC 1세기에 바로 예수님의 친척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먼저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가 활동하게 되어질 때 그의 활동의 무대는 유대 강야 그 전체를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쓴 자라고 마태복음 3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강야에서 거주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성육신하여 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하여 오신 바로 예수님에게 온 백성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시선이 뺏겨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착취하는 정치인들의 시선이 빼앗겨 있고 배고프고 눌림받고 고달팠던 그 모든 삶을 신세한탄하며 땅의 것을 보며 신세한탄하며 울부짖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자의 시선을 옮겨놓는 역할을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옮겨놓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에게 했던 이 모든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증언하러 온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초기에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선언하신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두움에,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이 어두움은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어둠이 되어진 거예요. 다 죽음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어둠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어지기는 지옥입니다. 다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그랬어요. 구속고 제사함을 얻게 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영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 일으켜 하나님의 사람을 삼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하여, 이 예수에 대하여, 이 성육신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땅에 있는 어둠에 갇혀있는, 어둠에 묶여 살고 있는, 어둠의 시선을 어둠에 두고 깊이 어둠에 빠져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바로 증언하러 온 자,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 땅에 산 사람이 한 생명이 보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보내졌다고 하는 것은 목적 없이 보내진 생명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로 이 목적에 충실한 사람이었는가 하게 되면 부모 태중에서부터 아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충실함을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그 마리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 이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문안을 하게 되어지죠. 문안에서 문안하러 와서 바로 엘리사벳의 귀에 마리아의 소리가 들려질 때 바로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그 생명, 그것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바로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문안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는 이 태중에서도 그랬지만 성년이 되었어도 요한의 이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낙태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강직하고 검소하는 자로 살아냈다고 마태복음 3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의 가문의 아들로서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위치에 있었고 모든 그의 삶의 위치는 성전에서 대우를 받으며 어떻게 보면 타락한 그 주의 종의 모습처럼 떵떵거리며 사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한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서 지금 기름진 옷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또한 거대한 가운을 두르며 외형적으로 무시무시한 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섬겨야 될, 바로 그렇게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밝히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먼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몸은 내가 갖고 있고 내 생명을 내가 얻어가는 것 같지만 나도 나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실 아닙니까? 나 자신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제대로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을 던지게 되어지게 되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를 선명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먼저 발견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8절까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자신의 주어진 앞으로 주어질 삶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 자신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보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름진 옷을, 기름진 음식을 먹고 돛봇자락 휘날리며 부한 자들 춤추던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그 당시는 성전 안에서 그 모습을 잘 찾아볼 수 있었고 제사장들에게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 제사장직을 벗어던져버립니다. 등을 치고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강야로 나섭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시대상과 그 종교상에 그 깊이 빠져 있지 아니하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강직하고 검소한 자로 살아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코 인간으로서는 평탄한 삶이 아니었으며 누구나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머릿속은 예수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이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하며 이 요한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바로 이 성령님의 마음을 깨뚫고 이 요한이 바로 자기 중심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그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의 중심된 마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장 태초로부터 계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명하게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 로고스로, 그 로고스이신 말씀으로 오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심어주시기를 원하며 믿게끔 하기를 원하시며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 믿음의 외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모셔드렸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여 오신 주인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다 하게 되면 나의 주인을 정확하게 소개했던 세례 요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정확하게 붙들고 인생을 출발했던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6절 말씀만 보십시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이름이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명제가 나옵니다. 두 가지 명제가 나옵니다. 요한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명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자기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첫 번째 명제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성도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 온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원해서 얻은 그 직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 따라합시다. 보냄받은 자. 하나님께 지명되어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보냄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보냄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세례 요한이 붙들었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어지게 되면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고난의 13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형들의 음모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처음 몸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모 저모의 모든 하면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누명 쓰고 그 위에 종살이를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옥고를 치는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성실함을 자기 몸에 배어있던 성실함, 사람의 눈에 의존하지도 않고 사람이 어찌 생각하든 사람이 어찌 봐주든 그거 의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의 마음 중심에는 그의 시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명을 써도 그는 누명에 대해서 따져 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밝혀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생활도 즐겁게 그리고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경주했습니다. 남들이 손대기 싫어하고 남들이 하고 싶지 아니한 일들을 찾아서 일을 했다 해도 가한이 아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의 생애를 한 텀 한 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게 되면 위급한 순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일생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었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순간에 따라합시다. 침묵했습니다. 침묵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분쟁하며 소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왜 이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왜 이 구약의 이 요셉이 고난의 13년의 그 여정을 살아가면서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만큼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성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의 관심은 그곳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이 관심은,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의 말과 그의 행동과 운명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것 너머에 바로 요셉의 말과 그 행동과 운명 자체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어떤 손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어떤 자기는 모르지만 어떤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침묵하고 있는 바로 이 대목에서 행위로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그 13년 고난의 이 세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위급한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할 말이 많았겠지만 침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행위로서 말씀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행위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따라합시다. 섭리.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셨다는 사실, 이것을 단 한순간도 그는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 5절, 21절, 23절에 동일한 구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당하는 위급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있을 때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창세기 39장 3절, 5절, 21절, 23절 말씀에 동일하게 주어지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예. 물론 요셉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이 요셉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자기 자신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을 사는 33년 동안 이해가 되면 순종,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복종의 삶을 살아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운명에 처한다 해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모든 이 삶을 가지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과 끊겼던 핫라인을 연결해 주신 그 기도의 통로, 단번에 드린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 부르며 저와 여러분들이 죄짓고 있는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들 한계 상하는 모든 상황들마다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영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과 맞닿아 있을 때 나오는 삶의 능력이 바로 뭐예요? 누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이 요셉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이 요한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생명의 근원과 맞닿을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시게 되어지게 되면 위급적인 이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성, 여러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을 올려주는 거예요. 요셉을 통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십시오. 창세기 38장과 39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은 요셉을 일해야 하는 책임에서 언제나 어떻게 돼요? 예외시켰죠.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야곱은 형같이 이 요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입히지 아니었던 그 옷들을 채색 옷을 혼자 입히고 형들 수고의 짐승의 위협과 배고픔의 그 어려움 속에 들녘에 나가서 양칠 때 그 품에 품고 아버지가 먹는 풍요로운 고기, 풍요로운 이 상을 겸상하고 살았던 자가 요셉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야곱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일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일하지 않고 사는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를 이스마엘의 후예들에게 팔려서 죽도록 일하며 모함당하도록 일을 합니다. 위급한 순간순간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치자 만드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원하시고 꿈꾸고 계획하셨던 이 모든 이 세례 요한 같은 그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인간 야곱은 요셉을 일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먼저 종이 되기까지는 통치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학의 성도들에게 새기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분명하죠? 요셉의 인생 결론의 고백을 여러분 보십시오. 형들의 조아림을 보고 이제 보세요. 마지막을 보세요. 인생은 단순한 한 토막으로 인생을 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통으로 봐라. 통으로 보는 거예요. 인생은 한순간 그 매듭만 보고 하나님이 살았네 죽었네 여러분 운운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통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볼 줄 알았어요. 그 눈이 띄어진 사람이 요셉이요, 그 눈이 띄어진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이제는 마지막에 그 지금까지 그 모든 역사들은 다 제쳐놓고 형들이 왔지요.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보게 되니 자기 동생입니다. 팔아버렸던, 어떻게 사는지 몰랐던 자기 동생이 통치자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그 앞에 조아립니다. 잘못됐음을 시인을 합니다. 새롭게 살기를 형들은 다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는, 아무리 어려워도 위급한 순간순간을 이 형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서 팔려서 생명이 살았는지 모르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버린 이와 같은 큰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러면 형들의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심정까지도 다 품고 요셉은 하는 말이, 지금 통치자로, 애굽의 통치자로 세계에 유일하게 곡식이 존재하고 있는 이 애굽 땅, 기근과 메마름 속에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없을 때 유일하게 찾아왔는데, 그것의 최고의 통치자가 자기 동생이에요. 그러니 자신을 팔았다고, 이곳에 팔았다고 정말 자신들을 어찌할까봐, 생명을 죽일까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생 앞에 왔는데도 근심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을걸.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세요. 근심 갖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줍니다. 여기서 보냄받았다고 하는 인식의 눈이 바로 어떻게 돼요? 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열려버렸잖아요. 열려졌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니 단어가 바뀌고 있잖아요. 팔려온 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은 자. 네, 요셉의 입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앞서 보내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입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 번째 명제를 보십시오. 6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자, 보냄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알았는데 그런데 누가 보냈냐 이 말은 누가 보냈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에게 받은 직분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명제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주권자께서 보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임무를 띠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점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말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 존귀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이 말은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내 능력이나 내 탁월성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여인이 나온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 친히 새겨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 여러분, 탁월한 능력이 요한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탁월한 일들, 남들이 탁월하다고 하는 이 요한에게 주어졌던 이 탁월하다고 하는 것, 예수님까지도 인정하는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탁월한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주어진 그 모든 어둠의 능력 누구로부터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어진 은사이며 무엇 때문에 주어진 권능이며 무엇 때문에 주어진 재물이며 무엇 때문에 주어진 달란트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은 확정지어서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기를 간구하시는, 소원하시는,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일은 수많은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세례를 주며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오신 예수가 개개인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이곳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이 탁월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었던 이 탁월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물었을 때 여러분 입에 어떤 답변이 나와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고 여러분 답을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답을 하셔야지. 여러분이라고 제가 안 묻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답을 하셔야죠. 따라합시다. 보냄받은 자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묻게 되올 때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분은 그러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역의 모든 끝은 전개와 끝이 정리가 되겠죠?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선명하게 인생의 목적을 제시를 하고 있죠. 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요한이 보냄받은 자가 증언하러 왔으니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랬어요. 빛은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5절에. 네? 빛이라고 그랬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오신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요한 자신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걷어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장애물 치지 말고 장애물 넘는 자가 되어지지 말고 지금 장애물이 있는 것 걷어낼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장애물이 놓여 있어 저 빛에 대해서 빛을 증언하는데 자기 땅에 오는데 영접지 못하는 자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정확한 메시지를 저기서 담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세례 요한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왔습니다. 무엇하러 왔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무엇하러 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말미암아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여기다 두면 돼요. 모든 사람이 기몰나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더없이 검소하고 청렴 결백한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음을 마가복음 1장 6절에 예수님이 시인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참다운 회개 없이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력하게 대놓고 촉구하셨던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3장 7절에 14절에 예수님 기록하셨습니다. 할 말 하라는 거예요. 진리는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죄악을 꾸짖으며 회개할 것을 담대하게 외치며 당시의 권력자 헤롯 안디바의 이 파렴치한 소행도 세상 정치예요. 정치인에게 간과하지 않고 엄히 책망하였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6장 17절로 29절에 예수님 새겨서 우리의 심장에 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또한 세례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어렴풋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깨닫고 확실히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 15절 17절에 새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게 되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르고 불렀던 그 뒷동산에서 불렀던 찬송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것이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들고 가겠다고.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은 누구나 불렀을 거예요. 은혜 받은 이후로부터.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이 이것이 되어지게 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상관없으면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곳에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다 기억하며 나의 일생,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일생,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합창소리가 이웃으로부터 들려올 수 있도록 함께 천국 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증언하러 온 자 세례요한, 증언하러 온 자 오늘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 꼭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위협적인 아버지의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탁월한 능력을 우리는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